15장 36절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그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다른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제2차 전도 여행에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이 문제를 두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바울과 바나바가 결국에는 서로 갈라서게 되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서로의 의견은 엇갈렸지만 그들은 각자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서도 서로 상대를 제압하거나 부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생각이 틀렸다 보지 않고 주님 안에서 각자 다른 생각을 지니고 있고 나와 다른 너의 생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서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서로 상대를 비난하며 다시는 상종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의 결별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상대의 생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상대를 격려하며 헤어졌고 또한 무책임한 마가를 일종의 책임 있는 일꾼으로 바로 서도록 자극을 주기 위하여서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것이 서로 다투었다라는 의미의 파럭시스모스라는 또 다른 의미의 말씀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결별을 통해 로마 제국을 또 유럽 대륙을 복음으로 새롭게 하시려는 우리로서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들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섭리가 인류의 역사 속에 성취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은 바나바와 바울이 각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헤어진 직후의 일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3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라고 말씀합니다. 바울과 헤어진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려 했던 동기가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그 성읍들을 재차로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먼저 마가와 함께 1차 전도 여행 때 첫 번째 행선지였던 구브로로 떠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 39절에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라는 이 짧은 구절 속에서 한편으로는 바나바에 대해 말할 수 없는 연민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구절을 끝으로 해서 바나바는 사도행전의 무대에서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본문 이후에 사도행전은 마지막 끝을 내기까지 바울의 동무대로 펼쳐지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무대에서 사라진 바나바는 이 이후에 바울의 편지 속에서 겨우 한 5번 정도 거명되고 있을 뿐입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바울과 바나바 가운데 사도행전의 무대에 가장 먼저 등장했던 사람은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등장한 반면에 바울은 사도행전 7장 58절에 이르러서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의 등장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주목받고 또 존경받는 화려한 등장이었다면 바울의 등장은 7장에서의 모습은 교회를 짓밟는 폭도로서의 수치스러운 그런 등장이었습니다. 시당초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는 바울이 도저히 넘볼 수 없는 어떤 신앙의 큰 격차가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이방 땅에 세워진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 초대 목사였습니다. 더욱이 바나바는 자신과 함께 바울과 마가로 구성되었던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지중해 세계에 뛰어든 첫 번째 전도팀의 리더였습니다. 그러나 첫 행선지였던 구브로 섬을 관통하면서 바나바는 자신의 전도팀의 그 리더 자리를 바울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전도 현장에서 바울의 능력이 자기보다 더 탁월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에 관해 증언하는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는 거기 말씀해 보면 바나바가 했다라는 설교문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나바의 그 변변한 설교문 하나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설교는 거의 바울의 독차지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큰 위기로 몰아넣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에 대한 할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모교회를 방문했을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도권을 행사한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보다 훨씬 빨리 그리고 더 화려하게 사도행전의 무대에 등장했지만
바울이 사도행전의 무대에 오르기 시작하면서 그는 후발주자인 바울을 그저 보좌하는 일만 하다가 끝내 오늘 여기 15장 39절 이 본문을 끝으로 사도행전 무대에서 퇴장해버리고 맙니다. 그 바나바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우리는 그에 대한 연민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오늘 여기 39절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라는 이 본문의 짧은 증언은 우리로 하여금 바나바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 안쓰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바나바가 마가와 함께 배를 타고 다시 찾아갔던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은 1차 전도 여행의 첫 번째 행선지이기 이전에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자신의 고향이에요. 그리고 바나바가 자기 고향에 다시 데리고 간 마가는 다른 사람이 아닌 이 바나바의 사촌 동생, 자기의 피부치입니다. 바나바가 바울과 헤어지면서까지 다시 데리고 왔던 마가, 결국 자기 친척과 함께 간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다른 행보를 보입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바나바와 헤어진 바울이 선택했던 동행자는 실라였습니다. 실라는 예루살렘 모교회가 제1회 예루살렘 공의회 판결문 내용을 담은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안디옥교에 파송했던 주요 인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32절 말씀에 보면 그를 선지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사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그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임을 뜻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이 선택했던 실라는 전도 여행을 위한 아주 더없이 적합했던 동행자인 셈입니다. 실라가 자기 목숨을 걸면서까지 바울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기 중심의 어떤 명예나 어떤 권세나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신리를 품고 산 사람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만을 그 중심에 모시고 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실라와 비교한다면 바나바가 다시 데리고 간 마가는 1차 전도여행 때 이미 부적합한 인물로 판명이 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바나바는 바울과 헤어지기까지 자신의 피부친 이 그 마가를 또다시 데리고 자신의 고향을 재차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나바의 그 같은 행보를 보면서 좀 안쓰럽게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좀 더 큰 세상, 좀 더 많은 사람을 향해 넓은 시야를 가지지 못한 채 오직 지연과 혈연의 좁디 좁은 우물 속에 갇혀있는 한편으로는 편협한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식으로 바나바를 쉽게 판단하는 게 맞는가? 바울보다도 훨씬 빨리 그리고 더 화려하게 사도행전의 무대에 등장했으면서도 오늘 본문 이후에 바울의 동무대로 펼쳐지는 사도행전에서 퇴장하는 바나바, 그저 실력이 부족하고 그저 감정에 치우친 사람으로 평가하는 게 맞는가? 바나바가 바울과 헤어지면서까지 무책임한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는 것에 대해서 마가가 자신의 피부치이기 때문에 바나바가 지연과 혈연의 그 좁은 우물 속에 갇힌 그저 편협한 사람이라 그렇게 마냥 판단할 수 있는가? 그 대답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를 짓밟았던 폭도였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찾아오신 주님의 은총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지요. 그리고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지만 아무도 그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유대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바울을 배교자로 배신자로 간주해서 죽이려 했고요. 교회를 짓밟았던 그의 전력을 알고 있던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회심했나? 아니다. 이런 그의 진정성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오히려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위장 전입한 것 아닌가? 이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때 진퇴양난에 빠졌던 바울을 구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바울의 회심에 진정성을 보증해 줌으로써 내가 보증합니다. 여러분 나를 믿고 이 사람을 받아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보증해 줌으로써 바울은 비로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교회의 원수였던 바울이 교회 안에서 무슨 문제라도 일으키면 고스란히 바나바가 책임져야 할 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나바는 그런 개인적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바울을 위한 신원 보증인이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유대교인들의 그 살해 위협을 피해서 무려 13년 동안이나 자신의 고향 다소에서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13년 동안이나 고향에서 그 숨어 지내던 바울을
안디옥으로 끄집어내서 안디옥으로 청해서 바나바가 자신과 공동으로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게끔 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안디옥에 가만히 앉아서 바울의 고향 다소로 사람을 보내거나 아니면 편지를 보내 바울로 하여금 자 여기로 와라 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바나바 자신이 안디옥에서 그 다소까지 약 한 110마일 정도 되는 거리인데 그 다소를 직접 찾아가서 바울의 손을 잡고 안디옥으로 데리고 옵니다. 바울이 탁월한 목회자였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바울은 교회 목회 경력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나바는 13년 동안이나 고향에서 숨어 칩거하고 있던 바울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바가 바울과 마가와 함께 전도팀을 구성하여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나섰을 때 그 전도팀의 리더는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첫 번째 행선지였던 구브로 섬에서 이 전도팀의 리더 자리를 바울에게 넘겨준 뒤로는 그는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기까지 그저 바울을 뒷바라지하는 보조자 역할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 현장에서 아무리 바울의 능력이 두드러지게 보였다 할지라도 인간관계에서 한 조직의 리더가 자신의 보조자와 역할을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찾아보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바나바는 아무 거리낌 없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울이 바나바의 피부치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바나바와 같은 고향 출신이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는 그 어떤 혈연이나 지연도 얽혀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바나바가 바울에게 그렇게 한 것은 바로 그것이 바나바에 대한 주님의 부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수많은 대종을 위해 부르심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에게 붙여주신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뚝 설 수 있게끔 계속 섬기고 계속 기회를 주고 계속 이끌어주는 것이 바나바에 대한 주님의 부르심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바나바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았던들 바나바는 애당초 모든 사람이 꺼리는 바울의 신원을 보증해 주지도 않았을 것이고 목회 경력이 전무했던 그를 불러서 안디옥 교회 공동 목회자로 세워주지도 않았을 것이고 1차 전도 여행 도중에 전도팀의 리더 자리를 바울에게 양보해 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가 아는 그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부르심에 순종했던 바나바가 모든 사람이 경계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바울을 계속 섬겨주고 계속 기회를 주고 계속 이끌어준 결과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사도행전이 바울의 동무대로 펼쳐지게 된 건 역시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바울 곁에 서서 바울과 함께 서 있는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초기에 전도팀을 무단 이탈했던 마가를 2차 전도여행에서 다시 데리고 나선 바나바가 지연과 혈연에 얽매인 편협한 사람이다 라고 취급하는 것은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전혀 비성경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나바가 바울과 헤어지기를 각오하면서까지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고자 한 것은 마가가 그의 사촌동생이었고 피부치였기 때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붙여주신 마가에 대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무책임하기 짝이 없던 마가를 다시 선택해 데리고 갔던 마가가 그를 계속 섬기고 그에게 계속 기회를 주고 이끌어준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시간이 지나 마가는 사도 베드로의 동역자가 됩니다. 히에라볼리의 감독이었던 파피아스는 마가가 사도 베드로의 통역인이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박식다식했던 헬라의 그 철학이라든지 유대교의 그런 율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통과했던 바울과는 달리 정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베드로는 그 당시에 국제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구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마가가 베드로의 설교를 헬라어로 통역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베드로 전서 후서 역시 베드로의 말을 마가가 대필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합니다. 마가가 베드로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도움이 되었던지 베드로 자신이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통해 마가를 내 아들이라 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 이후에 마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감옥에 갇혔던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말년에는 바울을 돕게 됩니다.
말년에 바울이 가장 의지했던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누가와 마가.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위대한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 모두로부터 이처럼 신임을 받았던 인물은 마가가 유일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마가가 기록했던 복음서, 바로 신약 성경의 마가복음이죠. 만약에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서 마가처럼 무책임한 청년을 또다시 데리고 갈 수 없다라는 바울의 의견에 동조해서 바나바마저 마가를 외번해 버렸다면 오늘날 이 세상에 마가복음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로마인들을 향한 복음이었던 이 마가복음은 상당히 오랜 시간 지체되었을 것이고, 나아가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되는 일 역시 어쩌면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마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바나바는 참으로 진정한 위대한 사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 이후부터 사도행전이 바울의 동무대로 전개되고 있다면 바울보다 훨씬 먼저 그리고 더 화려하게 등장했으면서도 오늘의 본문을 끝으로 사도행전 무대에서 그저 퇴장해야 하는 바나바에 대해 우리는 같은 인간으로서 계속 연민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상급에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을 남겨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는 말씀을 남깁니다. 운동장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이 달려도 금메달을 수상하는 선수는 언제나 한 명뿐이지 않느냐. 이처럼 너희도 상을 받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달리라.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권면을 우리가 성급하게 적용한다면 사도행전 무대에서 금메달 수상자는 오늘 본문 이후에 사도행전을 자신의 동무대로 삼았던 바울일 뿐인 것입니다. 바울이 바울일 수 있게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뒷바라지 해준 바나바는 아마도 제외될 것이 뻔합니다. 그러니 바울을 위한 바나바의 수고와 헌신을 잘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바나바에게 연민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철저하게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일 뿐 성경과는 동떨어진 생각입니다. 바울의 권면의 방점은 한 사람이 상을 받는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상을 받는 한 사람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최선을 다하라라는 데 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생전에 바울은 자신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금메달인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라 확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누구보다 많은 일을 하였기 때문에 자기 혼자 이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 즉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믿고 열심을 다해 그 믿음 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과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금메달인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고만고만한 인간을 서로 경쟁시키고 비교하며 상대적으로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 절대적으로, 아니 각자 한 사람마다 그렇게 평가하시는 분임을 사도 바울은 바르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주님의 부르심이 달랐어요. 바울이 대중전도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면 바나바는 자기에게 맡겨진 한 사람을 바로 세우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도구였습니다. 이 차이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각각 그 부르심이 달랐지만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자기 부르심에 끝까지 순종하여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 그 결과 겉으로 두드러지게 한 일이라고는 겨우 바울과 마가 두 사람을 세운 것밖에 없는 바나바의 삶이나 지중해 세계를 누비고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삶이나 주님 앞에서는 누가 더 잘했다 이게 아니라 모두가 잘했다라는 거, 모두가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시 주님 앞에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그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일들 통하여서 절대로 감사하고 절대로 만족하며 또 절대로 기쁨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상대적인 열등감과 박탈감에 시달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자기 부르심의 길을 쫓아 자신만의 절대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독특한 직분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 안에서 모두 귀하고 예외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가치가 있는 것, 가치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인간이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하나님 나라의 금메달인 의의 면류관을 수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물질과 재력과 돈이 있느냐, 우리의 학력이 얼마나 되느냐, 우리의 경험과 경력이 얼마나 되느냐, 우리의 직분이 직위가 어느 정도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오늘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이거라는 거죠.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 때만 우리는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과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나바와 같은 삶을 살았던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입니다. 그는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수제자가 되지요. 근데 만약 여러분 안드레가 베드로를 주님께로 인도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자기 혼자 이 좋은 스승 밑에서 이 좋은 말씀만 듣고 내가 지내겠다 이랬다면 어쩌면 안드레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안드레는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일을 합니다. 안드레의 특징이 잘 나타난 사건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공이 모두 다 기록된 사건은 이 오병이어 사건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 즉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있던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간 이가 바로 안드레였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어린아이를 그 아이 손에 들려있는 작은 도시락 하나를 예수님께 가지고 간다라는 일은,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간다는 일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날에 빈들에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머리 회전이 좋았던 빌립의 계산에 의하면 무리들에게 아주 조금씩 빵을 준다 해도 당시 근로자 200명의 임금으로도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안드레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안드레는 대체 우리가 어떻게 먹을 것을 줄 수 있을까? 대체 누가 먹을 것을 갖고 있을까? 생각하며 무리살이를 헤매고 다니다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걸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 1명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8절 9절에 의하면 안드레는 이 보잘것없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런 의구심을 품으면서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인도해 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로부터 오병이어를 건져받은 예수님에 의하여서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드디어 일어난 것입니다. 만약 그때 안드레마저 예수님의 명령을 황당하게 여기고 도대체 말이 되냐? 그러면서 오병이어를 지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을 가지고 있는 이 어린아이를 찾으러 하지 않았다라면, 아니 찾았더라도 도대체 이 보잘것없는 이 도시락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속단하며 그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인도해 가지 않았더라면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와 소망과 격려를 안겨주었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성경 속에 기록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드레에 대한 주님의 부르심이었던 것입니다. 바나바에 대한 주님의 부르심이 주님께서 맡기신 한 사람을 바로 세우는 것이었다면 안드레에 대한 주님의 부르심은 필요한 한 사람을 주님께 인도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양육할 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께로 데리고 가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그게 안드레가 부르심 받은 그런 사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부르심에 충실했던 안드레에 의해서 인간들이 예수님의 수제자라 부르는 베드로가 드디어 베드로가 될 수 있었고요. 어린아이의 그 보잘것없는 오병이어가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승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안드레의 삶 역시 주님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수제자라 부르는 베드로의 삶과 동일하게 절대적인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어렸던 요한의 경우는 어떤가요?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그때로부터 요한이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고 있었다라 증언합니다.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요한은 자리를 뜨지 않습니다. 요한에 대한 주님의 부르심은 그 이후 마리아가 세상 떠날 때까지 수십 년 동안 마리아 한 사람을 그저 봉양하는 거였어요.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나이 연세 많으신 마리아를 위해 하루 세 끼 밥을 챙기고 그의 빨래를 해주고 이런 거죠. 허드렛 일을 하는 거였어요. 언뜻 한 사람을 위한 부르심이라는 의미에서 요한의 부르심은 바나바와 안드레의 부르심과 동일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세 사람의 부르심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바나바에 대한 주님의 부르심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세우는 것이기에 바나바는 바울과 결별하면서까지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마가를 2차 전도여행에도 다시 데리고 왔던 거예요. 안드레에 대한 주님의 부르심은 주님께서 필요로 하는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그래서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있던 어린아이를 주님께 데리고 간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요한에 대한 부르심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까지 수십 년 동안 밥해주고 빨래해주는 그런 허드렛 일을 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요한 역시 마리아가 세상을 떠나기까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연로하신 마리아 한 사람에게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밥해주고 빨래해주며 얻은 그 영적 통찰력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영적 통찰력은 그의 말년에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계시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한 수십 년 동안 단 한 사람에게 소위 말하면 허드렛 일 한 거잖아요.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그 뒤치다거리 다 해주는 이런 삶도 주님 안에서는 절대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를 주님은 당신의 일꾼으로 각자 부르셨습니다. 뭉뚱그려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각자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의 의미는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같다라고 착각할 때입니다. 문제는 나의 부르심만이 옳다라고 내 부르심만이 맞다라고 고집부릴 때입니다. 혹은 나의 부르심은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라며 불평할 때인 것입니다. 세계를 누비며 복음을 전하는 이로 부르신 자도 있지만 단 한 명일지라도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바르게 세우는 자로 부르신 이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로 그저 인도만 하는 자로 부르신 이도 있고요. 그저 평범하게 일생 허드렛 일 하며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부르신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귀하게 여기시며 그 모든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이루어져 가게 됨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서로 다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다른 사람의 부르심과 내가 다르다 하여 비교하며 시기하거나 경쟁심에 사로잡히거나 낙담하지 마시고 나를 부르신 이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생각하시면서 주님만을 위해 힘쓰고 애쓰며 올 한해 2023년 충성되이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